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사해 주변에 여리고 도시가 있고 여리고에서 우리가 볼 때 남서쪽으로 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쪽이지만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부흥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대가 큽니다.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다. 기대를 갖고 있었죠. 예수님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직에 재능에 따라서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10문화를 10종에게 주는 그러한 비유를 주시죠. 한 문화는 노동자의 석 달 품삯 정도 되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를 한 종에게 맡기고 가십니다. 그것은 똑같은 기회와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동일하고 기회가 동일합니다. 또한 믿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회, 똑같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먼저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해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서 사형수로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간기를 살아가면서 장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문화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장사를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종처럼 난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그냥 숨기고 있다면 주님 만났을 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사업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 돌아올까? 의심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아온다 그러면 수건에 잘 싸뒀다가 나 이렇게 잘 보관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자기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나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곳에서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인조이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게 최상이 아닐까? 신앙생활을 문화생활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갑자기 오신다면 이 세 번째 종 같은 경우에는 주님 앞에 무섭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주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10고을을 맡기겠다, 5고을을 맡기겠다. 겨우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남기고 5천만 원 남기게 이게 전부인데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냐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맡긴 것에는 관심 없이 자기 장사만 하고 자기 먹을 것이나 자기 관심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이 없을 때 그 충성심을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정말 충성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올 때까지 장사를 잘해라, 이 말씀 명심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Atomic Habits, 작은 습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는 당장 나에게 무슨 영향을 줄까 하찮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수요 기도회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오늘은 하루쯤 좀 쉬지 뭐, TV 보면서 이렇게 쉬는 것과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오늘 당장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내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날마다 1%만 성장을 하면 이것이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정말 어려운 시기였고 제가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계속 공부하며 논문을 써야 돼서 진짜 힘들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교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잊지 못해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공로는 제 아내가 무서워서 언제까지 학생의 아내로 있어야 되느냐, 빨리 학위를 마치라는. 네. 어쨌든 정말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종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두지 않은 것을 찾으시는 분이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둡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심으시고 부활로서 승리를 거두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심는 것은 핵폭발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기도를 하고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이 1%의 차이가 몇백 배, 몇천 배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보면 한 귀족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곳에 갔다가 이제 왕이 돼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백성들 중에는 그 귀족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절단을 보내 우리는 이 귀족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방해 공작을 하게 되죠. 이게 그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이 죽은 뒤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로마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지역의 그 군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켈라오의 성격이 아주 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절단을 로마로 보내가지고 방해 공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처럼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정반대로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림이 그렇게 늦춰지는 것 아니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함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이 될지 100년 뒤가 될지 1000년 뒤가 될지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날 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더 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열등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비참해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갈수록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더 크게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구약 성경을 읽고 또 그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기에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거나 너무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그려주세요. 그분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들의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얼싸안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기만 하면 잔치를 열어주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요,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주님, 그런 복 있는 사람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목말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복을 채워 주십니다. 충성된 종들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사를 해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한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건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주저없이 드러내고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걸 나누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온전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이렇게 위대한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맡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은 거긴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그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최선을 다해 장사를 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때 보여준 것이죠. 주인이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었을까요? 주인이 없을 때 그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이 세상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부지런히 섬김의 모범을 보일 때에 시간은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가져옵니다. 기다리며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오늘 하루 1%의 성장, 1%의 순종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인가? 그 한 문화 남은 거 수건에 싸가지고 가져왔는데 너 참 많이 소심하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의 것을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주세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사람의 한 문화씩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도 똑같고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나는 요만큼만 할래라고 제자리 걸음을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달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뿌리를 통해 공급되어 줄기를 거쳐서 가지로 나와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꾸 쓰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있는 자는 점점 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제자리 걸음? 없는 자는 그것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활용해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로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를 잘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영혼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로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칭찬해 줄 것입니다. 당장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 오늘 1%의 순종을 하겠다, 지극히 작은 것을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 할 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천 배의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십니다. 없는 자는 그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힘차게 찬양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광대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쉽게 밀어들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데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을 함께 경배하며 열두감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가는 게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능력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겨울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또 비전 세대 우리 청년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합심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